설교자 아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저가 아삽의 마스길이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그냥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설교다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설교. 성경을 보면은 시편에 마스길이라는 게 13개가 나옵니다. 13개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의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일종의 설교죠. 그래서 이 마스길을 잘 보면은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 형태의 기도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에 대해서는 미천하게 시작했다 그랬죠. 문지기로 시작해가지고 성경하다가 찬송하다가 3명의 지휘자가 있었는데 가운데가 헤만이고 오른쪽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컨 지휘자라고요. 그게 아삽. 세 번째 지휘자는 에단이죠. 에단.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그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선지자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수준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말씀으로 풀다가 이렇게 선지자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다 죽었잖아요. 베레스 우사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아삽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 또 성물에는 손 대면 죽는다. 이게 말씀으로 깨우치다 보니까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 지휘자에서 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굉장히 그 뿌리적인 말씀들을 많이 증거했어요. 아삽이 썼던 시 중에 하나가 50편인데 50편은 기본 깨달음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단순하게 혈통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다.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시편 50편 5절이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 예배 없으면 뭐 혈통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서는 예배의 강조점이 있죠. 예배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 78편에 넘어와서는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리얼과 페이크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겉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 같이 보이는데 페이크, 가짜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주어로 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내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걸 1, 2절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조상적부터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 후대까지 너희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6절까지 말씀이고 7절과 8절은 이게 평행법이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붙든 사람의 모습 3가지.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모습 3가지. 그래서 7절과 8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잊지 않고 말씀 지켰다. 그런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을 거고 그리고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인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던 데가 지하 무덤 아니었습니까? 카타콤이죠. 카타콤에 가보면 우리는 알기를 자동차 뒤에 붙여있는 물고기 모양인지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물고기 모양이 아니래요. 가보면은 로마 같은 데 뭐 이렇게 관광 한번 가보시면 지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닷이 제일 많대요. 닷, 앵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 저는 이거 보면은 뽀빠이가 생각나는데 뽀빠이 하고 시금치 먹으면 여기 알통 있는데 저는 이제 오해인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닷. 이게 왜 그러냐면 닷을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소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이 베이직이 하나님께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인생의 영혼의 닷. 그래서 근거 구절이 그 히브리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의 상징이 뭐냐면 닷이에요. 닷, 앵커. 그러니까 앵커를 그리는 그 순간에 난 하나님께 뿌리를 뒀다. 하나님께 근거를 뒀다. 그게 나의 소망이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됐죠. 다음번에 우리 선교 티셔츠는 무조건 다치예요. 예, 다치를 하나 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그냥 여기다 다치를 하나 딱 그려놓고 멋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가는 모습. 설명을 한다 그러면 뭐죠?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영혼의 다치다. 그게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 지키고. 그게 말씀을 붙든 자의 모습이다. 이게 7절이고. 그럼 말씀을 저버린 자의 특징은 뭐겠어요? 말씀을 저버린 자의 특징은 뭐 반대겠죠. 그죠? 이거는 뭐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패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리벨리언, 그러니까 반역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말씀 저버리면 완고해진다. 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일 때 특징이 뭐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이 말씀을 이긴 자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말씀이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내 욕심이 말씀을 이겨버린다고요. 그러면 완고해지니까 고집투성이겠죠. 내 욕심이 말씀을 이겼으니까 내 욕심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완고함, 스터번, 고집스러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인생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반역자됩니다. 리벨리어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고, 물론 충성하지 않겠죠. 반역자니까.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전체의 어떤 대비하는 평행법이에요. 말씀 붙든 자가 되라 7절, 말씀 저버리면 8절의 모습. 그리고 참 좋은 설교가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삽은 그림 언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 표저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뚱딴이같이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 같은 자는 말씀을 저버린 자의 모델, 그리고 가운데 역사 속의 스토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내용들, 또 가끔 순종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뒤에 가면은 다윗을 모델로 삼아요. 다윗과 같이 말씀 붙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린 잠깐만 이렇게 선악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DNA도 있고 다윗 DNA도 있어요. 기질로 합시다. 에브라임 기질도 있고 다윗 기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이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죽이고 다윗 DNA는 살리는 것.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사람은 에브라임 같아, 그렇게 하면 정죄예요. 나한테 적용을 해. 나한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DNA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죽이고 다윗은 살리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에브라임 DNA 특징이 뭐냐?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요약을 해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몰려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서 제일 큰 지파입니다. 근데 욕심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거 안 하고, 전쟁 때도 죽을 것 같으면 안 나가고, 언약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준행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욕심이 말씀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에는 훌륭한 사람 되게 많았는데,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자 사사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힘은 센데 무책임한 지파로 유명해요. 맨날 시비 걸고 반역하고, 욕심이 말씀을 이기면 리벨리어스, 아까 패역이라고 했잖아요. 반역하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샘플 한번 들어볼까요? 기드온 때, 사사기부터 기드온 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가서 싸우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안 나가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적반하장이죠. 왜 안 불렀니? 그래요. 기드온은 성격이 좋잖아요. 되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내가 못 불렀네요. 그거 아닌데. 그리고 달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끝나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면서 이게 우유부단한 건지 착한 건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에브라임이 이때도 한번 시비를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는데 입다 때. 입다는 아시죠? 사생자고 뭐 이렇게 거칠게 자랐잖아요. 똑같이 전쟁했는데 싹 빠졌어요. 여기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전쟁의 날에 뭐라? 그러니까 무기와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꼭 막판에 빠져. 이거하고 똑같아.
뭐 성교 간다 그래놓고 가보면 없어.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에브라임 기질이라니까. DNA가 그런 사람이 있어. 다 알아. 머리가 좋아가지고 가기 전에는 뭐 그냥 튀지 말고 그냥 한다 그래놓고 결정적인 때 슬쩍 빠지면 돼. 뭐 이런 게 에브라임이라니까. 그런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 바본지 아나? 다 그런 생각도 있고 조금 지나면 뭐 그런 머리는 잘하게 돼 있지. 근데 안타까운 건데 그건 에브라임 DNA예요. 에브라임 DNA. 입다 때도 그랬다고. 그랬더니 입다는 가만 안 두지. 우리 왜 안 불렀냐 그랬더니 전쟁을 벌인다고. 그래서 4만 2천 명 죽여버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사투리가 심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에브라임 사람 나와 그러면 나오겠어? 죽인다 그러는데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려운 걸 불러서 쉬볼렛 이게 발음 쉬운데 근데 걔네들은 십볼렛 그러는가 봐. 쉽이 안 돼. 쉬볼렛 십볼렛. 그래서 십볼렛 그런 놈은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죠. 그 대만 선교사 제 후배 중에 오세훈 선교사라고 있는데 오세훈 선교사 아들이 큰 아들이 우리 민혜은 집사가 옛날에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으뜸이거든요. 으뜸이. 경상도 사람에게 으뜸이를 시키면요. 어떠미가 돼요. 내가 100명 실험해봤어. 근데 으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봤어. 어떠미. 어떠미까지는 아니야. 어떠미. 뭐 이게 비슷해 하여튼 간에. 그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4만 2천 명.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그 르호보암 때 남북 분열이 일어났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삐딱하고 시비 걸고 분열할 때, 하여튼 부흥할 때는 안 보여.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안 보여. 뭐 시비 걸고 뭐 싸우고 뭐 이럴 때만 나타나는 작자들이죠. 작자들. 그게 에브라임 DNA예요.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이 항상 말씀보다 앞서는 거라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에브라임 DNA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시편 1편 1절에도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더럽게 없는 사람이야. 이거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복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말씀이 욕심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욕심이 말씀을 이기면 복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의 뭐 얘기들도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죠.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1절 시작.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그러니까 뭐 축복해 줬는데도 여전히 감사가 없고 욕심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강한 자, 청년 다 강하다 뜻이잖아요. 에브라임 강하잖아요. 청년이 노인보다 강하잖아요. 누구부터 죽어요? 강한 자부터 죽고 청년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말씀을 압도하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가 봐. 나는 이게 40절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40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아픈 마음에.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게 몇 번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이런 글을 쓰셨대. 살다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 아플 때 없나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잘못 산 게 아니고 진심이었다라는 뜻이래. 진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진심으로 살면은 되게 아파. 근데 진심으로 안 살면 아플 것도 없어. 나는 뭐 뭔 짓을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안 산 거고.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게 아파.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파요. 어떤 사람밖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잖아. 마음이 아프다고. 그 진심이 돼서 그래. 뭐 남녀지간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뭐 싹 웃고 뭐 쌩글쌩글 다니는 거 있죠. 그 진심 아니야. 근데 진심이면은 10kg 빠져. 진심은 되게 아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심을 보이셨고 우리도 진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요 되게 아파. 왜 아프냐면 거기가 진심으로 살거든. 그거 되게 아파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렇게 피를 줄줄 흘릴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면서요. 브로큰 하트. 이렇게 깨진 마음에 또 은혜도 부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진심이 아닐 때 불평이 나와요. 막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진심일 때는 아픈데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픈 것보다 몇 배의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십시오. 그게 복이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DNA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더라. 그걸 꼭 알고 우리도 그 아픈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DNA예요. 이게 말씀이 욕심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67절부터 이제 뒤집히는 얘기를 해요. 야 봐라. 야, 욕심이 말씀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셉과 에브라임 이게 축복의 상징 아니었어요. 요셉, 에브라임 강함. 어디로 넘어가요? 유다로 넘어가고 시온산으로 넘어가고 유다 지파 중에 누구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는 장면 한번 봅시다. 촛대 옮겨는 장면. 우리 이렇게 촛대 옮겨가면 안 되겠죠. 67절부터 69절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다윗 DNA가 있는 자로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어떤 거죠? 충성스러운 태도. 아까는 패역이라 그랬죠. 이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패역 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충성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면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우리가 뭐 소개하는 거 알잖아요. 연약하고 하찮은 막내잖아요. 계산에 넣지도 않죠. 그래서 아들이 있냐 그러더니 부르지도 않잖아. 그런 하찮은 존재였어요.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여기도 혹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욕심을 이기는 인생 살면 그냥 하나님께 높여주셔요. 아삽 자체가 하찮은 존재였잖아요. 문지기였다가 두 번째 지휘자 됐다가 나중에 선지자까지 하나님께 높이 쓰시는 자가 되잖아요. 하찮은 게 뭐 중요해? 말씀 붙들면 말씀이 튜브 같아요. 가라앉지 않고 뜬다고. 말씀 붙들면 말씀과 함께 드높여진다고요. 그런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거기 그 이스라엘의 그 유산법 보면 알죠. 일단 그 재산이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들 장남한테 뭐 반 이상 갚버리고 이렇게 위로 내려가요. 막내한테는 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의 양떼를 열심히 지킬 필요 없죠. 그 자기 거 아니라니까. 아버지 거고 다 형들 거예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일 바보가 맨날 계산하는 거야. 이걸 잘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저 사람이 뭐 잘 돼봐야 내게 뭐 무슨 주익이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찮은 일에 대해서도 충성하니까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태도 한번 봅시다. 70절과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 하나를 칠 때도 어떤 일이 보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태도가 너무 좋은 거죠.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다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옛날에 그 강의 많이 하던 지그지글라라는 분이 있어요. 지그지글라. 이름도 이상하지? 지그지글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책이 있었어.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ptitude. aptitude가 이렇게 높이잖아. 높이, 고도. 말장난이지. attitude가 aptitude를 결정한대. 그러니까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대요. 난 이 말 되게 재밌어 했는데 다윗의 태도가 그의 aptitude를 결정했어. 되게 중요한 거죠. 요셉도 그랬죠. 태도가 좋잖아요. 노예가 되든 뭐 감옥에 가든 attitude가 좋으니까 그의 가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aptitude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딴 건 모르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우리도 신실함이 있어야죠. 신실함이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인데 faithful.
faithful love, 충성스러운, 신실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누가 보나 안 보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 절대 여러분들 그 반역자 되지 마십시오. 배신자 되지 마.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뭐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압살롬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잠시 성공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그건. 그렇지만 손해보고 힘들어도 충성스러운 사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실력을 길렀대. 실력을. 그러니까 영성과 실력 같이 있었다는 거죠.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셔도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것도 중요하고 영성이죠. 또 하나가 실력, 공부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러죠. 누가 번아웃 하나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번아웃 되나? 일 많이 한다고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면은 번아웃 돼요. 다시 말해서 지루하면. 하기 싫은 것만 억지로 하잖아요. 지루하면 번아웃 됩니다. 이건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가정주부도 이렇게 전업주부도 번아웃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맨날 밥만 하니까 내가 밥순이야 그러면서 막 나가 떨어진 사람 봤어요. 내가 밥순이야 그러고 한 6시간 자고 또 깨고 또 밥순이야. 너는 맨날 밥만 하고 잠만 자면서 뭐가 힘들다가 그래. 아니에요. 그 번아웃 돼. 너무 지루하거든. 너무 단순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과도한 일을 한다고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지겨운 일 계속하면 번아웃 돼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초보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일을 하는 거라고. 초보자가 되는 거. 근데 초보자가 되면 번아웃을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초보자, 처음 하는 일. 근데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 보니까 그림을 그리대. 정선이라고. 그게 생긴 거와 다르게 그림 되게 잘 그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난. 일단 이게 문화예술은 진입장벽이 높죠. 그림이 뭐 되나. 나는 그런 거 되겠더라고. 이렇게 물감 뿌려가지고 도화지 붙였다 떼는 거, 뭐 이런 거, 데칼코마니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 마블링 같은 거, 뭐 이렇게 물에다가 막 띄워놓고 띄워놓으면 뭐가 이상한 게 나오잖아. 그런 건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저도 바이올린 했어요.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활만 쥐고 있으래. 그래서 난 너무 이렇게 미래 예측 능력이 뛰어나서 뭐가 안 돼. 이틀을 쥐고 있으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거 언제까지 쥐고 있으래? 내일까지 해야 된대. 그 다음을 안 물었으면 내가 바이올린을 잘했을 건데 그 다음 뭐예요? 그랬더니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일주일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너나 해라 그러고 나와버렸거든요. 참 진입장벽이 높아. 이게 힘들어. 그죠? 그래서 뭐 예술이라든지 뭐 악기 이런 거 힘들다고. 취미 레저도 마찬가지죠. 골프 치고 싶다 하더라도 돈도 많이 들고 멀리 가야 되고 뭐 쉽나. 수영하려고 그러면 수영장도 근처에 없고 가면 또 뭐 옷 갈아입고 아유 귀찮아. 누가 해 그걸. 그러니까 이게 다 힘들어요.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제일 쉬운 게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야.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 그래서 저는 모든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관계없는 공부. 그러니까 뭐 저는 옛날에 뭐 쓸데없는 공부 되게 많이, 역사 공부 되게 많이 했어. 약간 연관이 있나? 그래서 조선은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뭐 이런 거서 조선 시대에 그냥 빠삭하게 읽고 또 읽고 그냥 허구한 조선만 연구하고 요즘엔 고려를 연구하고 있는데 고려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동물. 옛날에 무슨 일본의 그 일본 천황이 뭐 식물학 하던데 식물학. 그다음에 뭐 새 연구하는 천황도 있었어. 그죠? 뭐 그런 거. 그런 게 제가 볼 때 그래 번아웃에서 벗어나려고 천황 해먹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연구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지. 우리 동광이도 그랬죠.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친구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자전거 전문가 되라. 그래서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을 미케닉이라고 그러거든. 제 귀에는 미케닉으로 들리는데 영어로는 머케닉 같은데 하여튼 미케닉이야. 미케닉.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 귀에는 미케닉으로 들리는데 미케닉 하라고. 그랬더니 자전거 수리를 엄청 하는데 지 것만 수리해. 그래서 반짝반짝대고 자전거 잘 못하면서 하여튼 왜 그러냐면 저게 중요한 거든. 그러니까 제 번아웃 안 된다고. 왜?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자전거 또 수리했다가 또 닦고 또 분해했다 조립하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게 이거라고요. 어떤 분에서 전문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번아웃되고 할 때는 잠깐만 새로운 걸 공부하라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적어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좀 제자리에 좀 앉아 있으라고. 근데 못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뭐냐? 공부를 안 해. 왜냐하면 공부 안 하는 목회자가 되면은 단임 목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 기도를 못 해. 새벽 기도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단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곤해서 못 나온다. 아니에요. 단임 목사가 뭐가 피곤해? 힘들어서 못 나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 주일에 할 내용이 없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 되려 그러면은 그냥 지금같이 살면 되는 거고, 계속 공부하는 거를 몸에 배지 않으면 절대로 새벽기도 못 해요. 그래서 뭐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고 뭐 나중에 새벽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어 뭐 이렇게 되고 잠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은 공부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된다고. 다윗은 이게 됐다고. 그죠? 충성스러운 영성이 있었고 또 하나가 공부하는 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번아웃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배우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윗 DNA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